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매주마다 초를 켜고 있죠. 가장 진한 보라색의 초를 킨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옅은 보라색 초에 불을 켰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옅은 보라색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주 성탄주일에는 이제 하얀색 초에 불을 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식에는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색은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이 점점 옅어지면서 성탄주일에는 이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죠. 요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즉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즉 흩어지는 일을 거부하면서 죄된 자기들끼리 서로 힘세다고 우쭐대며 인본주의 권력 중심으로 모이려고 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권력을 큰 카테고리로 말하자면 인간의 탐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자본주의 그런 시대에는요, 그 인본주의 권력을 금권주의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있죠. 하나님 창조 원리는 생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 창조 원리의 중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원리는 인간의 탐욕이었고 금권주의였고 이 생명보다 이 돈의 가치가 우선이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위하여 돈을 부린다면 그것은 선할 수 있지만 돈이 돈을 위하여 사람을 부리니 그것이 선할 리 만무하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오늘 우리의 고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우리 젊은이들 희생자 수가 158명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는 절대 일어서면 안 될 이 12.9 사건 같은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매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능이 끝났죠? 그리고 끝났다고 해방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이제 입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입시 전쟁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매해마다 약 150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 우리 시대 학생들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매해마다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의 부조리가 진짜 문제인 것이죠. 학생들의 개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스카이에 몰입하며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그렇게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 수능의 상대평가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슬픈 일이 우리 사회에 매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1월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옆 친구보다 1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입한다. 학생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사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거둔 승리에 대한 강요, 단 1%의 변별을 위한 평가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이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슬프게 하죠. 우리 사회가 스카이를 가리키며 공부시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 변별력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른인 저도 단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 어떤 철학자 이름까지 달달달 외운다는 거죠.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엄청 디테일하게 암기합니다. 그래야 스카이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육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엄청 똑똑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내 가족 이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기적인 그런 세계관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뚜렷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른 가치를 혐오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20대 남성을 가리키는 이대남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반인간적인 슬픈 시대, 슬픈 사회, 오늘 이 현실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보라색이 점점 옅어지는 그런 초를 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번은 맨 처음 창조주의 세상, 그 세상은 아주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토부였습니다. 완전히 선한 세상, 이 토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은 인간의 그런 탐욕으로 발생한 죄된 세상을 직시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은 우리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께서 이루실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인인 나도 동참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초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토부가 무너진 죄된 이 세상을, 이 사회 시스템을, 이 사회 부조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하면서 토부의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결단을 위해, 이 다짐을 위해 어떤 신앙적 동기부여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마태복음서 복음서 본문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를 통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네, 알페오의 아들 마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돈을 만지는 직업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의 일을 잘 하려면 여러분 똑똑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덜 똑똑해도 괜찮을까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 세리는요, 학력이 좋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는요, 이 세금을 거둘 사람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이 세리는요, 스카이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가 아주 빠릇빠릇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고학력자인 만큼 세리는 벌이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를 소개할 때 알페오의 아들 다음으로 붙는 수식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어로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 제사장 그룹에 속하는 지파입니다. 영적인 지파예요. 이름 앞에 레위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 부모가 레위 족속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교육을 시켰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는 제사장이 아니라 세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였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카라바조의 그림, 성 마테오의 소명입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중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왼쪽 부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네, 이쪽 왼쪽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자신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의아한 듯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의 가장 왼쪽에서 돈을 세고 있는 젊은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안경을 쓰고 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모두 돈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물욕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나서기 전
레위 마태의 현 주소를 이 그림이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레위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인본주의 권력의 핵심인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레위 마태에게 단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하셨는데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는 고학력자입니다. 본인 스스로 스카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의 그 자리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콜링에 따랐을까요? 아마 마태 그 내면에 끊임없는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자신의 정체성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세리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삶의 모순이에요. 이 모순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름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적 삶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상이 되어지시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레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세리가 아닌 이제는 사도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보았던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의 등따순, 보장된 그런 인생을 버리고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수표 하나 들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아브라함이 오버랩됐습니다. 하나님의 복덩이로 성숙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부르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수표지만 그것을 손에 쥐고 순종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아브라함과 마태와 같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하튼 이후에 레위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자, 이 잔치는 아마도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결단을 선포하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레위 마태는 이 잔치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자신의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축하를 받는 그런 기회로 아마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입니다. 레위 마태 집 잔치 자리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에요. 16절, 17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율법을 아주 잘하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과 그리고 민족의 배반자로 로마에 부역하는 그런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신가요? 마국간의 말구유이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자께서 왜 굳이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런 설정에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설정하셨을까요? 창조주가 이 말밥통에 태어나신 것은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 배경이 갖는 의미예요. 이 이야기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오늘 본문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창가 내용과도 오늘 본문은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이 찬가의 핵심은 마리아 자신은 참으로 비천한데 힘센 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높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본문과 마리아 찬가와도 연결되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곧 이제 성탄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위 마태처럼 우리의 시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의 표현이었던 비천이라는 말과 죄인, 이 죄인이라는 말로 통칭할 수 있는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연대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는 길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생명이 유린당하고 위협받는 이 시대를 직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와 사랑을 행하여 최고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최고이신 하나님과 최선의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예언했던 구약의 오늘 또 다른 주인공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를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아모스 요약 내용 잠깐 보여주세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핍박과 착취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회복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미래에 열릴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상에 대한 희망, 이런 구도로 아모스가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그 새날을 그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모스의 예언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정체성, 그것이 다윗의 초막인데, 이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시고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어 다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께서 오시어 만들어 가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모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 무지개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가페가 그대로 묻어있는 자비와 긍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잠깐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 곧바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농부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 농부는 그 앞선 농부를 따라가면서 뭐하냐? 씨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종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추수하면서 동시에 씨를 심는다. 이 말은 열매 맺는 일이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새날은 어떤 세상일까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고 생명이라 이름하는 모든 존재가 그 열매를 먹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땅에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늘 마가복음과
아모스에 대한 본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성탄의 초를 보십시오. 우리가 밝히는 이 초는 점점 고난의 색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흰색 초가 환하게 켜질 기쁜 이 성탄의 날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오실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의 본질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센 자를 꺾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공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 세상을 여러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부디 잘 이겨내십시오.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여러분 그런 복음을 누리시고 나아가 온 세상에 이 희망의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